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봤듯이요. 그 복음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까지 그렇게 확장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그 복음이 확장이 될 때 그 중심에 있었는데요. 또 스데반의 순교가 복음 확장의 도화선이 된 이후에 사마리아와 온 유대에 복음이 확장될 때에는요,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과 빌립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제 복음은 그렇다면 이제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야 될 그런 차례가 되었잖아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에 복음이 전파될 때 중심적인 역할을 한 그런 증거자들이 있었듯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에도 중심적인 역할을 할 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할 중심적인 사람이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는지 1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처음으로 그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사울은 자유민들이 모였던 회당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서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데 열심을 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런 사울의 포악성과 이 잔인성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과거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요, 도망친 노예들을 붙잡아오는 노예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 사냥꾼은요, 그 도망친 노예들에게 가장 큰 공포의 그런 대상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울은요,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는 그리스도인 사냥꾼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울은 그렇다면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 사냥꾼답게 다메섹까지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잡아오려는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240km나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곳이었어요. 한 수원에서 한 대구까지의 한 거리 정도 될까요? 예. 근데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곳까지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먼 여행길의 어떠한 힘듦보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는 그런 기쁨이 더 컸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회당이 다 존재했습니다. 사울이 이제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 예를 들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아덴이나 이제 고린도 등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그때 어디서 복음을 증거했냐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사울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어느 지역이든지 다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거죠. 회당이 세계 어느 곳에 또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공회는요, 모든 회당을 주관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울은 다메섹 회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하여서 이제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청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사냥꾼이었던 이 사울은 공식 공문과 함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상태로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잔인하게 했는가? 한번 2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2절에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과는 다른 도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길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방법, 그 길이 달랐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울의 그런 종교관 때문에 사울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사냥하는 그런 사냥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사울은 할례와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의 종교관이었어요.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성경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유대 종교관에 사로잡혀 있던 그 사울은 할례와 율법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유일하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메섹까지 도망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믿었던 거죠.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 때문에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할례와 하나님에게서 떠난 율법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들을 지배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형식적이고 죽어 있었던 율법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생명과 같은 살아있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까지 도피한 이유, 사울이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간 이유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또 믿음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다메섹까지 도피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기꺼이 도피하는 그런 삶들을 살았던 거죠. 지금도 세상은 점점 더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점점 더 우리처럼 보수적인 그런 이 성경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점점 더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그렇겠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요, 더 좋은 세상들을 만들기 위하여서 인권과 자유와 평등과 생명과 법치주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며 달려왔어요.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달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성경의 범위와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의 범위를 벗어나 있으면서도 선함으로 포장된 어떤 자유, 평등, 생명, 법치 이런 것 등등 때문에 기독교가 역차별을 받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상의 도를 따르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도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점점 더 옥죄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도피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람 앞에 있는 등불처럼 정말 위태로운 가운데 있었잖아요. 우리를 사냥하는 사울이 지금 오고 있다. 아주 위태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풍전등화의 그런 위기가 고조되고 있죠. 지금 주일학교는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일학교가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고요. 대학교 신입생들도 지금 학교를 안 가는 가운데 있잖아요.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도 거의 다 전멸되다시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젊은 사람들 10대, 20대 찾아볼 수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교회들이 정말 이 바람 앞에 있는 등불처럼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무엇이겠습니다? 무엇이겠어요?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이겠는가?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께 또 오늘도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겠는가? 그것들을 변함없이 우리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것만이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어요.
승리의 길, 영원한 영광의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잖아요.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사울은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으로 갔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기 위해서. 그 풍전등화의 그런 위기에 직면한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그 믿음의 길들을 오늘도 기꺼이 걸어갔던 겁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해 나아갈 때 이제 어떤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가? 3절 한번 보십시오. 호련이라는 것은 갑자기라는 겁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 일행을 둘러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빛은요, 사울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빛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빛은 우리가 자연 속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빛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빛은 초자연적인 그런 빛이었습니다. 유대교의 도를 따랐던 사울을 멈추게 할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었던 거죠. 이 빛은 악한 길로 나아가는 사울을 돌려 세우는 그런 강력한 빛이었습니다. 흑암과 사망 가운데 있었던 사울을 불러내는 그런 빛이었어요. 그동안 사울을 외면하고 버려두었던 하나님이 사울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또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태양빛은 생명체를 자라게 하고 또 반짝이는 보석은 사람들에게 부를 가져다 주지만 사람의 영혼은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태양빛으로 어떤 반짝이는 보석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해주지는 않는 거죠.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에게 비추인 이 빛은요,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빛이었어요. 다메섹으로 도피한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처럼 강력하게 이 빛을 경험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그 빛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미 그 빛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빛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메섹까지 도피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갔던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출 것을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그 빛이 비추었다. 이사야는 미래형으로 예언했지만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미 과거형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빛에 대해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빛으로 예언했다면 마태는 그 빛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된 빛으로 선포했던 거죠. 이 빛이 지금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빛이, 마태가 이미 과거형으로 예언했던 그 빛이 지금 누구에게 비치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비치고 있는 것이죠. 이 빛은 오늘날에도 필요한 빛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필요한 빛이 이 빛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빛이 되겠습니다. 깜깜한 밤에 도둑이 들었지만 외출했다가 돌아온 집 주인이 불을 켜기 전까지는 자기 집이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도둑이 다 서랍을 열고 다 캐비넷도 열고 엉망을 만들었지만 그 불을 켜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잖아요. 불을 켜는 순간, 빛이 그 방을 비치는 순간 집이 엉망이 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추기 전까지 우리들은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또 죄 아래 있으면서도 내 모습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지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이 빛을 받을 때 비로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사울은 최고의 엘리트였지만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흑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여전히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유대 종교관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으로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잘못된 종교관, 잘못된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홀려니 하늘로부터 비추인 그 빛 때문에 다메섹으로 가는 발걸음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땅이 엎드러지게 되었어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에서 이제 돌아서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 방법,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방법, 사울과 동일합니다. 흑암과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이는 거죠.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은 그 빛이 어떤 빛인지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그 빛이 어떤 빛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 빛에 대해서 예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빛이 어떤 빛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성경을 기록했던 성경의 저자들, 그 빛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빛이구나. 그들은 다 믿고 알았던 거잖아요. 우리들 역시 이미 빛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과거형입니다. 우리는 그 빛이 어떤 빛인지 이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죄인들에게 비추이도록 소망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이 빛이 비추어 우리의 죄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빛에 우리도 사로잡혀 이 땅에서 남은 인생 살아갈 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 빛이 나의 믿지 않는 배우자와 부모 형제와 믿음이 없는 우리의 자녀에게 비추이게 하소서. 소망하는 거죠.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비추인 빛으로 말미암아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다메섹으로 향했던 이제 사울의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비추이는 빛이 너무나 강력해서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땅이 엎드러져 있는 사울에게 이제 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왔는지 4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그 음성을 들었죠. 사울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의 죄를 지적하는 음성을 들려주셨던 분이 정확하게 누구였는가? 5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박해했던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은 곧 나를 박해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죄들을 다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계셨듯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죄를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은 오늘날에도 공동연하게 그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예. 과거
우리들 역시 빛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런 삶들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을 때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는 나의 배우자를 박해하고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 학업 때문에 못하게 하고 기타 등등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다 알게 모르게 교회를 박해했었던 그런 일들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에 내가 했던 행적이 아닙니다. 현재 예수님께로부터 지난날에 잘못을 지적받으면서도 잘못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께로부터 잘못을 신랄하게 그들은 지적받았지만 돌이키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주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지난날 나를 박해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들은요 우리의 그 죄를 지적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요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그분을 향해서 누구인지 묻잖아요. 사울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때문에 사울은 그분을 향해서 물었잖아요.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이 말한 이 주여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호칭이 내포가 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물었던 것이죠. 사울은 예수님께로부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답변을 듣는 순간 지난날 이제 자신의 삶들을 회개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후반부와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회심한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순간에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나의 행동들을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이제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되었고요. 어디를 가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계기로 이제 사울은 그 인생의 목표와 방향성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잖아요. 도저히 변화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사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사울을 변화시켰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우리 주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울처럼 악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사냥했던 그런 사울처럼 악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흔치 않을 거예요. 나를 정말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나의 육체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악인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사울과 같은 악인일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는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구나. 어떤 인간적인 성공이 아니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사울과 같은 악인도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악인들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다라는 우리에게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아니면 직장 동료나 심지어 국가 기관까지 현재 사울이 했던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이나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믿음의 성도가 이 사울의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고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것이 어렵다면 사울에게 임했던 그 빛이 그들에게 비추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들은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변화되었다면. 사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괴수 중에 나는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괴수 중에 괴수였던 사울을 변화시킨 주의 능력과 은혜라면 충분히 이 나와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받게 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날들이 분명히 오게 된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그렇다면 이 좌절과 낙심의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최악의 환경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교라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의 변화를 보면서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뭐겠습니까? 소망을 갖는 거죠.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지만 스데반은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었잖아요. 사울의 변화는 스데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돌을 던졌던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의 그 당시에 우두머리였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순교를 했던 것들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는데요. 스데반의 기도로 이 괴수 중에 괴수였던 사울이 변화되었듯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충분히 나를 괴롭게 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 때 이 스데반의 기도와 사울의 변화를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되는 거죠. 사울과 스데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주의 은혜로 변화된 사울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변화된 사울에게 그럼 직접적으로 먼저 어떤 순종을 요구했는가? 가장 먼저 어떤 순종을 요구했는지 6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즉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예. 그곳에 사울이 가야 했던 이유는 장차 사울이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지시해줄 사람이 다메섹 시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만나야 할 사람은 이제 10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주께서 그렇다면 직접 사울이 장차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되잖아요. 사울아 내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해라. 그래도 되는데 왜 굳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들을 듣게 하셨겠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사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악명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해 줄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가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가 그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 다메섹으로 향하는 이 사울의 목적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변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향해 나아갔던 사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되는가 그 일들을 지시받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향했던 사울의 모습 많이 달라져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달라졌는지 8절 한번 보십시오.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이제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갠신히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위협과 살기가 그 가운데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위협과 살기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를 향한 악의에 찬 눈빛 이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협적이었던 그의 건장했던 몸은 이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나약한 몸이 되어져 버렸던 거죠. 사울이 며칠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는가? 9절 한번 보십시오. 며칠간 그 상태로 있었습니까? 사흘 동안 그런 상태로 있었잖아요. 불순종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을 때, 깜깜한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있을 때 회개했던 것처럼 사울도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면서 돌아보았겠죠.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고 막막할 때 좌절하기보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히려 지난날 우리의 잘못된 삶,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삶, 그것들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주를 위해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또 주를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왜 주를 대적하는 그런 삶들을 살았는지, 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들을 살았는지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면, 요나가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주의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었듯이, 사울이 사흘 만에 정상적인 몸으로 회복이 되어서 주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갔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힘차게 신앙생활을 하고요, 주의 일을 하게 될 줄 저는 믿는데요. 정말 우리가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요나처럼 사울처럼 나의 인생이 깜깜하고 앞도 보이지 않고 실망스럽고 좌절스럽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거죠. 주를.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전과는 다르게 더욱더 힘차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요나를 통하여서, 이 사울을 통하여서 그런 모습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과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태양빛도 어떤 반짝이는 보석의 빛도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겠습니다. 이 빛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되는 거죠. 이 빛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능히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런 강력한 빛이었잖아요. 사람의 전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빛이었습니다. 이 빛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빛이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정말 그 강력한 빛이 나와 우리와 또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우리를 괴롭게 하고 교회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비추이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